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마스크를 끼면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가 몇 주 전부터 오늘 이 루스 채플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너무 감동이 큽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는 그 자연계에 그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그 계절의 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인생의 4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지금 겨울을 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그 피조물이나 우리 인간이 이런 그 4계절의 리듬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계절의 리듬을 통해서 노년을 또 맞이하게 되고 또 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노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그 계절 가운데 이 봄은 자연계의 봄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태어남과 성장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유아기와 또는 소년기인데 이 유아기와 소년기는 포기를 강요하기보다도 또 엄격한 그 윤리와 계명을 경건의 삶을 강요하기보다도 주 안에서 그 인생의 그 유아기와 소년기를 마음껏 향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너무 경건주의를 어린 시절부터 강요하거나 또 이런 인생의 봄을 향유하지 못한 엄격한 윤리를 자꾸 강요할 때는 그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그 인생의 봄을 유치하게 보게 되고 또 강요되는 그 어떤 이상적인 그 생은 도저히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갈등을 하다가 인생의 그 봄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특별히 태어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인생의 자기 플레이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화목함, 사랑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건강한 아이 소년기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다음 그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봄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여름을 또 향유할 수가 있는데 만약 봄을 상실하게 될 때는 여름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의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연계의 식물들이 그들 본연의 그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부분은 그 생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의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생의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자기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북쪽에서 월남을 해서 48년도에 상당한 그 사회적인 역기능과 가정의 역기능에서 성장해 가면서 인생의 그 봄의 계절을 많이 상실했고요. 또 가난에 시달리면서 여름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는데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북쪽에서 또 동망이 있는 장로셨고 또 저희 친할아버님은 옛날에 있었던 그 영수씨였습니다. 그런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 생애 그 라이프 시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실한 생을 다시 젊은 시절로 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그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기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자비하심을 깨달으면서 그 상실한 인생을 많이 보상이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을 상실한 것은 성형수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약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실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보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서 그것이 보상이 되고 제가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생의 가을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시기요 미래에 그에게 새롭게 열려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누구보다도 평온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다 상실했을 때 인생의 겨울을 넘어가는 것, 또 인생의 겨울을 사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저 자신과 함께 또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인생의 그 전 라이프 시즌에서 하나님과 만남, 또 인생의 상실한 것을 보상하고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러고 나서 겨울을 들어올 때 겨울이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또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들 가운데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 마크 아그로니 쓴 영어 원문으로 The End of Old Age라고 하는 책인데 번역서로는 노인은 없다입니다. 저는 그 번역서를 아주 처음부터 주의 깊게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그 노년의 의미를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지나온 삶의 나날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한 벌의 옷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은 자아의 해체와는 전혀 다르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삶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나의 삶이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운데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그 대중가요를 히트한 대중가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히트한 거에는 어떤 영적 영성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은 동경을 그리워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한 본향, 사랑,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것과 이게 매치될 때 그 대중가요가 히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노사연 씨의 그 바램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 소개하면은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익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한마디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노년의 시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 단계의 생애 계절을 어떻게 살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고결하고 덕 있게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의 노고를 행복하게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서 노년의 완성을 수월하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 아그로니는 그 노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왕관, 크라운이 씌워진다고 했는데, 그 왕관 가운데 한 가지가 학자의 왕관이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로 그 방면에 열심히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은퇴한 분, 어떤 기술 분야에 다른 전문 분야에 그 방면에 열심히 연구하다가 거기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학자의 왕관이 씌워질 수가 있죠. 그 전문 분야에.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지혜로운 랍비는 자기의 창고에 낡은 것과 새 것을 많이 쌓아두고 적절한 시기에 낡은 것과 새 것을 꺼낸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노년은 우리에게 왕관이 씌워지는 그런 고귀한 계절인데, 학자의 왕관이 씌워진다고 아그론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자의 왕관이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평화를 추구하고 현자와 같은 삶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왕관이 쓰여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관리자의 왕관이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창조자의 왕관이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삶을 재창조해가는 길로 후배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 노년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으신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 60 이전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60 넘어서 그 이상의 나이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젊은이건 나이 많은 분이건 다 노년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노년이 없다고 하면은 인생이 뭐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전 단계를 제대로 살았건 살지 않았건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인생의 결론을 짓게 만들고, 인생을 과일로 얘기하면은 읽는 계절,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노년을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그 생존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이 노년을 맞이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주로 이 생존에 초점을 둡니다. 보약을 많이 복용하고 운동하고 음식에 대해서 많은 절제를 하고. 그런데 제가 노년을 살아보니까 이 육체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은행에 잔고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별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년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노년의 갱년기를 넘어서게 해주고 그리고 노년에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재창조의 일을 해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차원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노년 역시 상당히 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년에는 잘한 일이 생각나기보다도 잘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후회 가운데서 과거에 묶여서 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스스로 다 지혜롭게 처리하고 노년을 노년대로의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영적 차원의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 와서는 노년대로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생존의 방식을 추구해 가면서도 그 이상의 어떤 영적 차원의 것을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가면서 노년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 세 가지의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했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건 하나의 지혜의 비축을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시간을 어떤 활동에 많이 쓰며 누구와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나는 미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가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노년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재창조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계속 나만이 인정할 수 있는 발전을 해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는 청년기와 같은 그런 발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의 자꾸 삶을 단순하게 해가면서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설계에 대한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아그론의 책에서 발췌한 건데 첫째는 노년의 설계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생각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허세가 또 많지요. 전부 남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지요. 내면의 문제는 늘 숨기면서 그렇게 노년을 살면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honest life. 그렇다며 포기할 거 포기하고 또 간직해야 될 것은 간직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현재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계속 발전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어떤 것들인가, 나에게 닥친 시련과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한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는 가장 의미 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노년에 맞이해서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노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익히면서 긍정하면서 우리가 자꾸 노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 노년의 삶은 그만큼 사계절 중에서 매우 의미 깊은 그런 계절이라는 것을 이 아그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 아그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즉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 서적, 낡은 청진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한 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의 일부이며 내가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도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개역 개정본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500여 년 전에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인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이 시편이 쓰여지던 그 시기에는 자연의 재해, 전쟁 그런 걸로 인해서 노년까지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는 질병, 부상, 상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 특히 노년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걸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노년을 아주 비관적으로 늙은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노년을 긍정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은총의 해로 받아들이면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자연계의 인생의 봄은 살질 않아도 영적으로 인생의 봄을 살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래서 노년은 매우 값진 거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여정을 노년까지 끝까지 살아내고 노년을 사랑하고 노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이라는 계절을 마치면은 음산한 저 사망의 음침한 수월의 계곡으로 떨어지거나 소나무 밑에 한 줌의 재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년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계절이 저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우리의 일상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제 아내 보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 노년을 맞이해 보니까요, 그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덤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수목장으로 끝난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은 참 그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80여 년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골짜기에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영원한 처소로 나를 안내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노년에 상당한 그 긍정을 할 수 있는, 노년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힘을 주네요. 그런 믿음,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한 20분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노년을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년을 맞이한 분,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아니한 분들도 이 노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쓸모없는 계절, 우리가 그것을 폄하시켜야 될 계절이 아니라는 것, 이 노년은 매우 소중한 계절이라는 것. 인생에 노년이 없다고 하면 결론이 없다고 하는 것, 인생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달,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가정의 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